주시옵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we are so thankful to you for everything.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We are so thankful that you made this world for us.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And we're so thankful that we can receive forgiveness. 또한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lp us to understand clearly all that you have done for our forgiveness.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희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We are thankful for your protection. 주님의 보호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We are thankful for the hope of the future.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미래의 소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You have given us the hope of eternal life in your presence.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그러한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so we invite God and Jesus and the Holy Spirit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be in our presence as we worship you. 우리가 주님과 주님을 얘기하는 동안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May our songs of praise and our worship come before you as incense.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으로 사로지게 해 주시옵소서. Open our minds so that we can receive new truth and new understanding.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진리와 또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We are thankful for the prophecies that you have given to us.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선물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And we are seeing many things fulfilled
of your prophecies even in this day. 또한 심지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라도 이루어지는 많은 예언의 성취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And so we are reminded every day to be thankful. 예,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을 상기하면서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We want to pray for people who are sick 또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and many people that are suffering in this world.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Help them to know that you are the answer.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And we pray that many people will come here to worship with us.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We pray all these things in Jesus' 이 name.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식일입니다. 아멘. 안녕하시고 건강하시죠? 네. 오늘의 설교는 누가복음 19장의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거의 끝날갈 무렵에 여리고라는 변두리 성읍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동안 그 동네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단순한 세리자가 아니고 세금 징수원이 아니고 수석 세금 징수원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직업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의 엘렌 G. 화이트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벌써부터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들에게 친절하고 예의가 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설교하는 것도 들었고 회개하라는 부르심도 벌써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삭개오는 벌써 침례 요한에 미리 준비되는 그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저는 항상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sab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죠. 양심의 가책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엘렌 G. 화이트는 말세 때에 14만 4천 명들은 그러한 경험을 항상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위험에 빠져 있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소망을 주시지요. 삭개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도 회개와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편견 없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제자 중 한 명인 마태도 세금 징수원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느낀 확신을 따르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잡기로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decision, 결정이죠. 우리도 자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결정을 항상 지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그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우리 홍영표 장로님, 장로님, 정수영 장로님, 김재식 장로님, 한창혁 장로님이 그리고 손 장로님이 뽕나무에 가서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소년처럼 나무에 올라갑니다. 군중이 그 아래로 지나갈 때 그의 눈은 예수님을 찾느냐고 누가 예수일까?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안타까움과 열망으로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성경책에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일생에서만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나요? 저는 항상 그래요. 뭘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거기에 끼어들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애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군중이 멈추고 예수님은 나무 아래 바로 섰어요. 그러시더니 뽕나무 위를 보면서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 있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미리 삭개오를 만났은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시고 생애를 아시죠. 그렇죠? 할렐루야? 네. 나는요 평생 동안 우리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엄마가 아가야 아이고 예뻐라 그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은 항상 나를 아가야라고 부르셔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 싫어요. 항상 어린애로 그 품 안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 나가라, 나의 일을 해라 하고 밀어내십니다. 그래도 저녁이면 아버지 하고 매달리고 그 품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삭개오의 영혼을 뚫어보는 눈빛이었고 삭개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삭개오 집으로 초대하시죠. 왜냐?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일 그 사랑에 감동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제대로 들었나? 아니,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시겠단 말이야?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삭개오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삭개오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우리의 육체의 모양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알아봅니다. 우리가 키가 크거나 이쁘거나 뚱뚱하거나 못생겼거나 대머리거나 배웠거나 배우지 못한 것이나 부자거나 가난한 것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매일매일 판단하지요. 우리의 세상의 슬픈 현실은 우리가 종종 외모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오라고 하시고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려고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며 우리와 친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네. 성경 민수기 6장 25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빛나는 얼굴 보셨어요? 빛나는 얼굴은 기뻐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빠나 엄마에게 달려가는 어린아이를 보셨어요? 팔 벌리고 엄마! 하고 달려가는 그 모습, 그 얼굴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 찼고 기쁨으로 가득 찼고 거리든지 계단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엄마의 팔, 품, 아빠의 품, 그것만 보고 아이들은 뛰어갑니다. 만남의 기쁨이 넘쳐서 그러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어린 아이들이 순결과 결백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이들과 있는 것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가식이나 편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우리 환경에서 여기저기 상처를 입으면서 그들의 순수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었죠? 첫사랑에 빠졌는데 친구들한테 제일 친밀한 친구인데 배반당하는 거, 버림당하는 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아픔으로 그 완벽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완벽한 사랑이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항상 순수하고 소박하게 우리의 순결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나는 1985년 1월 18일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낸 그 크고 아름답고 행복한 기쁨의 미소를 결코 잊지 못합니다. 그의 행복한 미소, 나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미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삭개오는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만나고 보고 싶어 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나무에까지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우리도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를 만나게 돼서 나는 참 오늘 기쁘단다. 그리고 너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든단다 하는 그러한 사랑이 예수님의 목소리에 그를 부를 때 묻혀져 있었습니다. 그의 집을 머물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요구는 삭개오를 존귀하게 그리고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들에게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자기에게 먼저 다가오고 얼굴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 무엇일까요? 끝장은 모든 사람들이 남들에게 사랑을 받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항상 시간을 내어주십니다. 삭개오는 동족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세리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괜찮아,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해 하고 다가왔습니다. 삭개오는 키만 작았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지위도 작았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신다고 하셨을 때
구경꾼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분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죄 많은 여자가 향수를 뿌리고 그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도록 허락하셨을 때, 아니면은 바리새인과 텍스 컬렉터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회개한 세리가 의로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번째는 삭개오는 부자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서보다 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대우에 대해 일관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장에 18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천국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있는 모든 것을 계명을 먼저 지키고 지킨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너의 있는 모든 것을 불쌍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라 했더니 그 사람은 슬프게 잠겨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다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표시라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9장의 이야기는 또 다른 부자 삭개오, 그것도 아주 큰 죄인 세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그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만약 그거를 집중해 들으세요. 내가 만약 남을 속였다면 4배나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읽을 때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여기에서 고백하기를 자기는 만약이라 했어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남을 속였는지, 남에게 사기를 쳤는지, 세금을 너무나 많이 받았는지 안 그랬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이에요. 4배나 주겠대요. 자기 재산 절반을 불쌍한 사람한테 주고 그 나머지 절반에서 4배나 갚아주겠다는 것은 안 했다는 뜻입니다. 4배가 장난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듣고 삭개오는 자기 양심대로 열심히 살았다는 거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불가능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금 가능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게 예수님의 힘이에요. 아멘. 네.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선출된 국회의원, 축구 코치, 교사, 의사, 치과 의사, 또 목사, 우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 모르지만 어떤 사회에서 어떤 지위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들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몇 명이 그러했다 할지라도 다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주 큰 교회. 응?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요. 하루에 10억, 20억을 번대요. 근데도 그 돈을 자기네가 다 갖고 다니고
개인 비행기도 있고 야트도 있고 아주 그냥 누리고 살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을 아프리카에다가 길을 내주고 우물을 파줬으면 그리고 아파트를 좀 세워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 나 롯데 좀 이기게 해줘요. 그러면 우리 미션, 네팔, 캄보디아, 뱅글라데시 그런 사람들한테 좀 좋은 학교, 집, 병원, 길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버지. 근데도 아버지는 저한테 그런 허락을 안 하시네요. 저는 예전에는 가난했어요. 지금은 집안차에 있어서 부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는 직장 생활만 하고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가진 거가 없기 때문에 부자들 옆에 있으면 불편했어요. 저는 그들이 나에게는 다르게 보였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나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연히 만나갖고 그들이 부자인지 몰랐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millionaire를 뭐라 그래요? millionaire를 억만장자라는 걸 알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나의 열등감이 발동해요. 그리고 그들의 수준까지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없다는 것 때문에 제 자신이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안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똑같은 동등한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자든 학자든 정치가든 목사든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고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모든 힘든 시기를 함께 겪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돌봐줄 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죄와 슬픔과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그런 편견 다 버리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금 징수원으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하니 더욱더 힘듭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원수는 모든 사람의 원수인데 그게 누구냐 하면 IRS 에이전트입니다. IRS 에이전트가 뭔지 아세요? 세금 징수원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세금 징수원들을 진짜 미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거짓말로 세금을 속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면은 자기의 잘못이 발칵나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하게 다 리포트 발표를 하기 때문에요. 삭개오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면서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만 보면은 침을 뱉고 욕을 하고 했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금 징수원만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 뒤에 있는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사람을 보시고 그와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초대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대중 앞에서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삭개오의 행동과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변화된 행동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용서보다 먼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회개하기 전에 용서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 위치에 있다면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임자 앞에서 지금까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유한 세리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할 것이라고 예수님 앞에서 선언했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갑도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회개는 꼭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도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미래 행동 서약을 회개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삭개오의 믿음이나 마음의 변화를 칭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의 삭개오의 발표한 일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선언하기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요?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고, 군중의 불평이나 그의 명성이 당혹함에 대한 그의 방어일 수도 있겠죠. 두 경우 모두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거듭남을 공개한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세장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주목하세요. 삭개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느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의도성과 긴급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렀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자신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궁금증으로 따라갔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이웃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지목해서 불렀습니다. 왜요? 예수께서는 그를 보고 부르시고 그와 함께 머물러 축복하심으로써 이 죄인 곧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이 세리장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선언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한 죄인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므로 예수님은 그의 긍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를 받아들이시고 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집에는 구원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관대한 법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 세금 징수원도, 이 삭개오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정기적으로 나타나시는 불가능한 구원이 가능성으로 되는 또 하나의 예일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전도를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이웃이 몇백 번을 no 해도 나는 포기 안 하고 계속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저는 초청합니다. 말씀이 많은데 시간은 빨리 가네요. 그래서 내가 통역을 안 하고 한국말로 나 혼자 하려고 했는데도 아직 3장이 남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죄인의 본능은 자기 의지에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두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마음에 영혼 속에 창조주와 연결되게 하는 열망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부인하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에게 의지를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겸손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 찾은 구주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그의 입술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할 수 있다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는 많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교인으로서 구원의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음악, 지혜, 훌륭한 시설, 훌륭한 설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데 도구로 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사람의 운명은 최종 결과나 목표 달성 이상입니다. 운명은 사람의 삶을 형성하고 정의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잠깐만요. 조금만 늦어도 괜찮겠죠? 네. 예. 삭개오의 간대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후 이기적인 욕심보다 남을 더 염려하게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은 두 가지의 최고 명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다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저 또한 실천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기한 것은 삭개오가 거듭나고 난 후에 직업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똑같은 직업이지만 그의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의 자신의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빛을 비치는 시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삭개오의 운명에는 구원과 소명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의 유산으로 적용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몇 가지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먼저 그의 신체적 자그마한 결함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동료들의 차가운 눈빛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공격적인 행동을 이겨냈습니다. 극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당하거나 무시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일으켜서야 되고 도와줘야 합니다. 삭개오는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면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영혼의 갈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나무의 열매를 얻으려면 사지로 나가야 한다. 사지가 맞는 말입니까? 내가 사전에다 이렇게 통역도 해봤는데 우리는 you have to reach out to the rim 하거든요. rim이 가지 끝대기거든요. 근데 한국말은 사지가 맞나요? 가지 끝대기? 열매를 따려면은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그가 받은 구원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삭개오의 본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준비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받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삽시다. 누가복음 18장 27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삭개오의 삶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바로 다음 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to that.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참된 회개자로 나타나게 하는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갈라시아 3장 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며 초대하고 다음 주 건강 세미나에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초대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너무나 감사드렸고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데에서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지지만 예수님의 주신 말씀과 진리와 은혜로 그리고 사랑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전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현지 교인 모두들에게 건강의 축복 내려주시옵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